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확신이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는 나가지만 중생하지 못한,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장소에 기꺼이 참여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물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신은 의욕의 그늘을 넘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고 해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내 자신을 단단한 지평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소경이면서 다른 장님에게 광명을 찾는 법을 말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치유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에게 말하세요. 최근에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죄를 극복하지 못한 한 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주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나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의 의심만큼 남을 살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지고 가는 짐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의심과 불확신이 존재하는 곳에서 안식, 즐거움, 평안, 치유, 혹은 권능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의 사탄의 간교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지롱성 같은 의심으로 인도하려고 했으며, 그러한 노력에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명백하고 확고한 증거를 가진다면 그는 우리의 심성을 검게 하고 우리의 증거들을 속이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을 주저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의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누구든지 그들이 30년 동안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도 그를 의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모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혹은 30년을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과 순교자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화형을 당한 뒤 그들이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를 알지 못했다면 박해를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황새가 전나무를 만났을 때 그곳에 자신의 둥지를 틀 권리를 의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토끼가 바위 위로 올라가도 되는지를 물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황새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 여기에 전나무가 있군. 이곳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기 위한 둥지를 트는데 적당할까? 그래, 좋아.
그들은 집을 지을 재료들을 모아다 쌓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심사숙고도 없습니다. 여기가 괜찮을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대기를 주워다 그들의 둥지를 만듭니다. 험한 바위산 위에 사는 염소도 내가 이곳에서 살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울리는 바위가 있으면 그들은 그 위에 올라갑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건만 죄인들은 자신들의 구세주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비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구차스런 변명을 들어놓으며 내가 해도 될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염려가 되는데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것은 너무 좋아 진실일 수 없을까봐 두려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직 아무도 황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나무 위에 집을 지으면 누구도 집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토끼에 대해서도 이 가파른 바위 위로 올라가면 그 바위 위에서 내쫓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같이 말해준다면 저들의 확신은 2배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는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르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말씀을 살펴봅시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말합니다. 그의 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장은 단 2장밖에 없습니다. 이 2장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의 각 장에는 믿으라, 믿으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2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왜 그가 이 서신을 썼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당신에게. 그러므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을 알 것입니다. 이 서신은 단지 짧은 5장으로 되어 있으며 안다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옵니다. 안다, 안다, 안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서신의 핵심은 안다입니다. 그 서신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수년 전 봄에 나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1200마일을 내려갔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막 지고 나면 남녀들이 그 강 양쪽 제방 위에서 노새나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관리등을 켜기 위해서 걸어서 옵니다. 그 거대한 강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어느 곳에나 항로 안내인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불빛이나 표지판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검증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것은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주님께서 실패하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자신이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천국에서 보내어진 어떠한 사람도 아직껏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19절에 다음과 같은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연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그들을 친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생명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령이 어떤 것인지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성령입니다. 즉 수준에서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성령입니다. 나에게 온순하고 점잖고 너그럽고 평화와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오래 참으며 온유하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증거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이라는 낱말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죽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 뒤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구나. 기독교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경험한 뒤 때때로 죄를 범하지 않거나 죄를 지으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영혼은 과거에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요한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요한은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훌륭한 대언자이십니까?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장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중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과 대언자가 되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중재하는 어려운 일을 맡으셨으나 그중 하나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불멸의 재산을 주께 맡긴다면 주는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24절.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자마자 그들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 죄는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면 그것은 그 죄들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 죄들은 다시는 기억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언급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일 저에게 한 아들이 있고 그가 내가 집을 비운 동안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집에 왔을 때 그 아이는 제 목을 껴안으며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했어요.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 아들아. 그리고 그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즐거워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이는 말합니다. 아빠, 어제 잘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이미 용서해 줬는데 두 번 말할 것 없단다 라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 졸라댑니다. 그러나 나는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빠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마음이 놓여요. 그것이 나를 존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가 나를 못 믿어 하는 것인데 나를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만일 그 다음날 다시 나의 아들이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다시 용서를 청한다면 그것은 나를 매우 슬프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것들을 향해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높으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과거의 죄들은 던져버립시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이 원리를 잘 나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가 지방의 한 법원에 상정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남자가 부인의 잘못으로 싸웠는데 그는 그녀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는 그녀를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용서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재판관은 그 일은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판관은 만일 어떤 죄가 한번 용서됐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원칙의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살피고 그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당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습니까? 당신은 오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의 좋은 시험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내가 성령이 맺어준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지니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이 맺어주는 그러한 열매를 지니는 것은 내가 오렌지 나무 없이 오렌지를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를 잘 기르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매우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모든 외형적인 요소가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당신이 거듭났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당신이 중생했다 할지라도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순간적이나 성화는 일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우리는 지혜 가운데 점점 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베드로서 1장 5절로 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야 합니다. 어떤 나무가 조태에 완전한 나무로 자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지만 성숙되어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그 구절에 매우 친숙합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사들이 자신의 장교의 인도를 받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도를 받고 여행자가 안내인의 안내를 받는 것과 같이 성령은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거의 모든 서가문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확신에 대한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는 하늘에 있는 집의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가 불확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게다가 그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거기에는 세 번의 완료가 있습니다. 자격을 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고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 14절에서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면 그가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00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파산을 했었는데 한 친구가 와서는 그 빚 전부를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사람에게 빚이 몇 달러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친구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해 주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도 지불해 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에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까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데 사람이나 천사나 마귀도 우리에게나 하나님께 어떤 지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욥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때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글에도 이와 똑같은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확신한다. 소망한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의심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나 몸의 부활에 대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소망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소망한다거나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소망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미 정해진 사실들입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길 소망한다거나 나는 모임에 참석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 오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여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원칙을 그의 7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의 말을 듣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뵙고자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아 다른 5달란트를 더 남겨온 종에게 주인이 말한 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맡은 일에 대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구원과 영생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빚에 대해 또다시 지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서 그 자신 스스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면 저도 그것들에 대한 보답으로 또 무언가를 해야 할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습관은 항상 의심을 낳습니다. 내가 만약 내일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약속을 잘 지킬까 의심스러워 내 시계를 가지고 담보물을 삼고자 하면 그건 저의 진실을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진리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길을 찾기 원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에 대해 줄이고 계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먹으면 절대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니 당신이 이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샘물이 당신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을 종으로서만 할 뿐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종과 아들의 차이점을 곧 알게 됩니다. 아들은 자유롭게 집 어디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아들은 집에 거합니다. 그러나 종은 종들이 머무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14살인 저의 어린 아들은 나이가 든다 해도 역시 내 아들입니다. 성인이 됐을 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교사와 지도자 아래서 훈련을 받더라도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의심이 생겨난 또 다른 원인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심으로 참혹하고 비참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는 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비참해지길 원한다면 안을 바라보십시오. 혼란스럽길 원한다면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평안을 원하시면 위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자 즉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확실한 반석인 것입니다. 대리석이나 화강암이나 철보다도 굳건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었을 때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믿을만한지 못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자이신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눈길에서는 내 앞에 어떤 나무나 다른 사물을 보아야만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바라보던 곳에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볼 때만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사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버리기 원하시면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더욱더 의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며칠 동안만 여러분 자신에게 집착한다면 여러분은 좋기 몇 년 동안 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평안과 쉼을 얻는 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300만의 노예들의 해방을 알리는 선포를 했습니다. 며칠 안에 그들을 구속하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해방을 공포하는 선포문들이 북쪽 군대가 행진하는 길과 나무들과 울타리마다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예들이 그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 선포문을 읽은 대부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루는 누군가가 아주 기쁜 소리로 우리는 해방됐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예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옛 주인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일 주교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뿌리고 확신은 꽃입니다. 여러분은 뿌리가 없이는 꽃을 절대 피울 수 없습니다. 뿌리는 있는데 꽃이 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뒤에 와 옷자락을 만졌던 가련한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확신이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던 스데반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던 강도와 같습니다. 확신은 욥기 19장 25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나르리라 라고 말하던 상처투성이로 먼지 가운데 앉아 있었던 욥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가라앉을 때 마태복음 14장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며 베드로가 물에 빠지며 소리지는 것과 같습니다. 확신은 베드로가 후에 공회에서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죄인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며 두려워하며 떨리던 목소리입니다. 확신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확신 있는 도전입니다. 믿음은 다메섹의 유다 집에서 안 보이는 눈으로 슬픔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던 사울 같으나 확신은 나이가 들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던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 삶과 죽음 사이의 감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끝에 가서는 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고 걱정스럽고 기운이 빠지고 힘겹고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은 생명보다 더한 것입니다. 확신은 건강하고 힘있고 원기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 관목과 나무가 자란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큰 폭포가 흐르고 물이 깊이 흐르는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뽑히지 않고 밀림 속에서 자라난 나무처럼 잎과 가지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무들이 안정케 해주는 바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도 천국의 여행길에서 몹시 두려운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시대의 구원의 바위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고 붙어 있으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그의 은혜의 축복이 생명을 주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무가 죽을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바위가 부서지는 상황이 와야만 그것들이 서로 갈라지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이 영적 생명을 잃을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의 구원이 바위가 부서지는 상황이 와야만 서로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묘비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다. 하나님께 온전한 평강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